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 한 해 큰 은혜 받읍시다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게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갑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된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기쁨 내게 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부터는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좀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여 성경에는 우리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엎어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같이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올 한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의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의 손길로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권능을 인쳐 주시더니 이 귀한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올해도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새해 시간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지키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94번 새해교동문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새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장엽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첫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아 저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갈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세우는 새해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사 그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은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가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새의 시간에 우리들을 평화의 도구로, 기쁨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누구도 빼앗지 못한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잃고 삶의 피로가 나를 짓누릅니다. 새해가 됐지만 세상은 밝아지는 것보다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더 빨리 달려야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지만 더 깊이 지쳐있고 번아웃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미래 소진, future burn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미래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미래가 더 절망이에요. 오히려 미래가 더 아픔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갈 힘을 벌써 소진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력해도 죽을 것만 같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지 말고 숫자를 보지 말고 이 새해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새해에 옆에 있는 사장님의 말대로, 옆에 있는 선생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올 한 해 써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2026년도 믿음으로 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누구 말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닙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의 마이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정초시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는 초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립된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성이 상실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계실 때에 우리 길갈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로고스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아니겠어요? 약 BC 62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610년에 이르는 그 10년의 어간 가운데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전쟁 가운데 내몰리게 될 그 시대를 제외한다면 마지막 황금시대 아니면 마지막 안도의 시대를 살았다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부흥이 아니라 적들이 몰려오는 것이 문제지요. 부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하호호 웃을 일이 많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적들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킬 적들이 곧 몰려온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요. 이 시대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하니 앞으로는 저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도 전쟁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여호야김 왕 때 몇 개월 하지도 못하지요. 그들이 금방 바벨론 왕에 의하여 저 밑으로 몰려나고 감옥에 갇히고 시드기야 왕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11년 만에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일이 과연 멸망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다니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시온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악하디악한 바벨론 사람들의 저 칼 가운데에 멸망당하다니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아니 세상에 남아있는 남유대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 얼마나 이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현실적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그나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잘했던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있을걸? 앞으로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저 바벨론의 칼날이 올 거야. 지금이 최고로 좋을 때야 라고 말씀하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황당할 노릇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참 위대한 것은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지요. 2장 1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도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걸? 완전히 죽음의 역사가, 그 핏빛 역사가 너의 가족 가운데, 너의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거야. 지금 직장 그때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지금 너의 집, 너의 논밭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거야. 목숨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나의 성루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 AI의 시대에 어떤 인재가 미래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좋은 인성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미래의 인재가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계산하는 것 컴퓨터가 잘하지요. 공부하는 것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뭘 만들어내는 것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인성, 컴퓨터에는 없는 아름다운 인성, 그 인성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 내가 서야 할 성루,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의 특수부대가 쳐들어와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성루에서 나는 기도하며 질문하며 이 백성을 지키리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단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소애연서인데 갑자기 1장, 2장과는 전혀 다른 3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이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지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데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심판의 역사가, 그 공포스러운 핏빛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부응하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시 살게 하다,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나사로 나으리나 돼서 썩은 냄새가 무덤 밖까지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이제 저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인데 그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부흥의 역사로 화해의 역사로 나타내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민족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보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만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저 이방 민족, 우리를 억압하는 민족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바산산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저 이방인의 딸 저주받은 땅, 쳐다보지도 않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질문하며 아버지 뜻을 구했더니 내 눈에는 적들로 보이고 내 눈에는 조롱받는 이들로 보이고 내 눈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될 버림받은 땅으로 보였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니 이제는 전 세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그동안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그동안은 내가 무시했던 그 떨기나무, 그동안은 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사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바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기근과 전염병과 저 바벨론의 칼날에 의하여 피해 역사가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직장은 오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정도 그리고 내 교회조차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다시 부흥의 길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수가, 그리고 또한 고독사하는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찔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국방적으로 모든 것에서 문제다라고 외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말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비를 좀 벌어볼 요량으로 저 부천에 있는 원미구에 있는 조그마한 전기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8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조그마한 전기업체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조그만 이런 콘센트나 전선이나 이것저것 전기용품들을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작은 업체예요. 근데 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부사장님이 사장님 동생이에요. 부사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부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맨날 사고를 쳐요. 형인 사장님은 제발 좀 가만히 네 자리에 앉아만 있으라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바쁘다 바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러면서 여기도 조립부서에 갔다가도 또 사고 쳐가지고 쫓겨나고, 그냥 저도 뭐 이게 엑셀에 뭐 기입하고 있고 뭐 좀 사무 정리 좀 하려고 치면 와가지고 막 간섭하다가 그냥 뭐 컴퓨터 그냥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말이죠. 어디 배송 좀 갔다 오라고 그러면 다른 물건 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냥 한 번 더 가게 만들고 말이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고를 쳐요.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장실에서 나오더니 아우 장원아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 기분이 좋아요. 저분이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기 사오래. 삼겹살을 먹고 싶어? 아니면 소고기 먹을까? 소고기? 오늘 그냥 회사 그냥 법카로 소고기를 좀 사 먹을까? 그러고 있더니 아니야 둘 다 사 먹어야 되다. 둘 다 사올게.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축산 사무실 가가지고 좋은 고기를 딱 사갖고 왔어요. 5분 있다가 고기로 얻어먹는 부사장님을 제가 말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저희 업체에 배송업체 하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세요. 3톤짜리, 5톤짜리 트럭으로 이제 각 이제 전국을 돌면서 배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은 김 기사님이고 한 분은 고 기사님이에요. 근데 고 기사님이 어저께 배송을 하다가 약간 전표랑 문제가 있어서 그분 잠깐 들어오라, 고 기사 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부사장님이 그것을 못 알아먹고 고기를 사왔으니, 삼겹살을 사왔으니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놈이 무슨 부사장이냐고 다시는 눈에 띄지 말으라고 그냥 냉동 고기로 그냥 얼마나 때려 패는지 제가 말리느라고 진짜 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도 사원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고 사장도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요,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아무리 얻어맞고 아무리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바쁘다 바빠. 안 바빠요. 아무도 그분 일 안 시켜요. 제발 좀 다른 데 가라고 해요. 그런데요,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지. 없어야 잘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분은 목숨 걸고 회사 일을 해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 날마다 하루에 4-5번씩 사고를 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바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지. 이거 하나는 본받을 만하다. 진짜 멘탈이 강철 멘탈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분도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성로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큰일 났구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언제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올곧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쁘다 바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최소한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빠지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기관이나 구역이나 교육부서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스토이라고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가 있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인생 좋을 때도 있었고 바닥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신앙이 좋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때는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였다. 그 바닥을 칠 때에 이분은 늘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질문이 그의 글 가운데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분도 참 그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나라를 개혁시켜 보고자 하다가 황제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총사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쓰고 전부대 차렷, 장전, 찰카닥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참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잠깐, 그 5분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짧은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따그닥따그닥 말소리가 들립니다. 황제의 특사, 사형을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황제의 특명에 의해 사형이 감형되어 저 시베리아 추운 벌판에 그 유배를 떠나게 되는 이 도스토옙스키. 근데 그는 한평생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몇 분만 늦었으면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황제가 나를 왜 살렸을까?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렸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그는 처절하게 살고 처절하게 글을 쓰고,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며 자기만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흥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살고자 하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눈물로 외치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흥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밑바닥을 내보이면서 이런 바닥 같은 저를 위해서 아버지여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것이 부흥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야의 축복이 2026년 새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배로 응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보 뒤에 보면 은혜의 셈이 있습니다. 새해 부흥과 비전 선언물을 써놓았는데 우리 정진철 집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은혜의 샘에 있는 새해 부흥과 비전 선언문,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버텨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은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왔으나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웠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엽니다. 실패를 붙들지 않고 은혜를 붙듭니다. 후회를 세지 않고 감사를 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시간도 기다리게 하신 계절도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크기보다 깊이를, 성과보다 진실함을, 혼자보다 함께 걷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부흥을 말하지 않고 사명으로 부흥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절망의 소문이 아니라 소망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도로 길을 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를 기억할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복음을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부흥의 해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적을 구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새해 부흥과 비전이 힘있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전과 부흥의 길을 함께 달려갑시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부흥의 역사를,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써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비전 선언문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됐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결단하며 달려가오니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의지하나이다. 아버지여,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역사를 바라보니, 주의 능력을 바라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언어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는 곳들마다 채널을 쌓며 응답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채널을 쌓며 응답받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의 역사를 시작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역사를 더하셨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하면 저희가 그대로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해를 주신 것은 부흥과 비전의 그 첫걸음을 떼라는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소서. 하늘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야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올해부터 놀라운 하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오니 우리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흥과 비전의 도구로, 평화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부흥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